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도 사랑하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듣는 가운데 임하시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마귀를 제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정체와 사탄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기원, 사탄이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인가? 사탄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이 사탄의 존재가 끝은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알려면은 사람의 상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과연 사탄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에 있으며 이 사탄의 멸망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그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사탄을 대적하려면 그 기원과 또한 멸망, 그리고 사탄이 어느 시점까지 왔는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으면요, 두루 왕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두루 왕에게 말하는 것보다도 실상은 사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어떤 놈인가, 이놈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알려면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탄이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쫓겨났는지 또 알고 싶으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 사탄의 정체, 그리고 사탄의 타락, 사탄의 멸망까지 우리가 이어서 알고 깨달아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귀라고 합니다. 옛 뱀이라고 합니다. 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적자, 파괴자,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기원입니다.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그 이름이 루시퍼라였습니다. 이 루시퍼의 별명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시험받게 하신 것은 음악의 재능을 이 루시퍼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찬양을 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8장 13절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몇 가지인지 한번 살려보세요.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화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원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더라. 보석이 몇 개 나옵니까? 예, 몸에 좋은 보석을 다 몸에 지정한 천사는 루시퍼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인을 보면요, 그 옷 입은 것이나 그게 보면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가장 아름다운 치장을 하는 천사가 루시퍼였습니다. 이 루시퍼를 지은 목적은 소고와 비파가 예비됐다.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음악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할 일은 하늘의 음악을 맡은 찬양하는 성가대장이었습니다. 성가대장이 성가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에 있었는데 이놈이 이탈하는 거예요. 루시퍼의 주인은 대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단에 가면 다 계급이 있는 거죠. 회사에 가면요, 일반 사원부터 시작해서 주임,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상무, 전무, 부사장, 부회장, 가장 높은 최고 경영자, 회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군대 가도 다 계급이 있죠. 일병, 상병, 병장, 하사, 중사, 소위, 대위, 쭉 이렇게 계급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의 세계에서도요, 계급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천사장들을요, 그룹이라 불렀습니다. 예. 여러분, 이 대한민국 행정부에도 다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 계급이 있습니다. 국장, 차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이렇게 계급이 있듯이 루시퍼는 가장 높은 계급이 그룹에 속하였습니다. 그룹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가장 높은 의장 역할을 하시는 그런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천사장 중에 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다.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 이 천사장 루시퍼는 불입했습니다. 어딜 가든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루시퍼가 들어가면요,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있고 그만큼 천사들도 다 압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루시퍼가 세다는 것을요. 그만큼 세니까 또 은근히 루시퍼를 부러워합니다. 그는 이런 위치에 있어서 시험을 받는 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루시퍼의 불의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습니다. 천사들도 몰랐습니다.
루시퍼 속에 음모를 꾸미고 계획하고 기획하고 아무도 눈치채지 않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께서 루시퍼의 겉모양을 보지 않았습니다. 루시퍼의 겉모양을 보면요, 누구나 하나님 빼고 누구나 다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으면요. 너무나 화려하고 눈부시고 찬란하고 생긴 것도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사람, 즉 피조물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 중심을 보신다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니까 루시퍼의 겉은 말짱한데, 겉은 아닌 척하는데, 겉은 웃는데, 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하는데 그 속에는 불의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있었는데 자기의 의가 이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정체를 드러내기 싫어합니다. 귀신은요, 어디에 숨습니까? 사람 속에 숨어서 정체를 잘 안 드러낸다. 그래서 귀신이 자기 정체가 들키면은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니 떠나가라 하면요, 그 떠나가는 정체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건세에서, 예수님의 건세에서 결박을 당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을 정도로 그 중심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을 운행하시냐 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 인간이 창조되기 전 천사가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탄이 되기 전에 천사장 중에 천사장 루시퍼가 언제부터 반란을 일으켰느냐, 그 반란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와 지구의 창조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3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지구를 창조하기 전 그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 사이에 사탄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창세기 1장 이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을 운행하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람보다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탄이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질서 세계를 파괴하고 혼돈과 공허함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에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습니다. 또 치안 유지를 위해서 경찰이 있습니다. 행정을 하는 또 공무원이 있습니다. 다 맡은 바 일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독재자가 들어오면요, 이게 다 파괴돼요. 공산주의자가 들어오면요, 법이 안 지켜져요. 지금 문재인 씨가 법 지킵니까? 안 지켜요. 사람이 문제인데요. 대한민국 헌법
1조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지금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지 맘대로 하잖아요. 루시퍼가 실권을 잡아서 하면은 모든 우주 세계가 다 파괴는 거예요. 사탄은 파괴자입니다. 질서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면서 다 파괴시키잖아요. 자기 입장이 아니면 다 틀리는 거예요. 청문회 하면 뭐합니까? 지 입맛대로, 지 생각대로. 세상에 그 안에는 말이야 물건 훔치다 걸린 사람도 있고 사기치다 걸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해도요 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바로 질서세계를 파괴하고 혼돈스럽게 하고 그 공의하게 하는 사탄이 파괴자입니다. 위계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질서를 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을 원하시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요 마귀의 계계로 마귀가 계획하고 마귀가 음모를 꾸민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장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오시면 우리는 올라가면 됩니다. 네. 주님 오시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네. 우리가 왜 자꾸 염려하고 실망합니까? 사람을 보니까 그래요. 세상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루시프가 자 보세요. 루시프의 그 치장한 모습이요. 야 몸에 뭐 좋은 보석은 다 달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석, 한보석, 금강석, 항호, 홍만호 이것을 보는 천사들이요 부러워가지고요. 야, 또 이런 천사장 옆에서 잘 보이려고요. 또 가까이 접근한 천사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세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루시프를 따르는 것입니다. 루시프의 말이 하나님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에 가담한 3분의 1이 있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는 귀신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귀신들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귀신은 귀신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밖에 없지 공중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은 다 지어낸 거짓말하는 자들의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타락한 천사를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은 사람이 원한을 품으면 귀신이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원한을 품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어서 80세에 죽으면 40년 동안 떠돌아다닌다.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하는 게 베리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귀신의 속임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기 전까지는 육체와 영혼이란 영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숨이 끊어지면 우리 몸에서 영체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낙원이란 천국으로 올라가고 들림받아 올라가고 천사들이 와서 데리러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지옥의 사자들이 올라와서 땅으로 떨어지게, 음부라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고 귀신이 된다는 것은 거짓의 가르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산문지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하늘에 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모습이 창백해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이요 흉악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두 뿔이 있고 짐승같이 두 뿔이 있고요. 흉악한 모습, 두 뿔 가진 짐승. 그래서 마귀의 모습을 상상하면 해요. 뿔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이들은 흉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두 뿔 가진 짐승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강명의 천사처럼 가장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사람처럼 죽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절에 들어가면요, 입구에 들어가면요, 뭐 사천왕상이라 해가지고요. 야, 그거 보면 이렇게 감이 안 오나 봐요. 저기 지옥의 사자들이 저기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얼굴이 흉악하게 생긴데도 거기다 두 손 모으고 합장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아닌데 목사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데 교회처럼 간판을 걸고 있습니다. 신천지교회, 통일교, 창가정교회, 몰몬교,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신천지 교회, 이렇게 교회가 아닌데 교회처럼, 거기도 목사라 부릅니다. 목사가 아닌데 목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도 찬송가 부릅니다. 얼마나 가정합니까? 그들도 성경 봅니다. 얼마나 가정합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위장한다 하는 것이, 사탄의 일꾼도 의의 일꾼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켜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을 따르게 하시나 그 반란이 하나님 앞에서 들통이 났습니다. 들통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를 따르는 3분의 1을 하늘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세 번째, 루시퍼의 그 마음의 교만함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루시퍼가요, 계획하고 기획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하나님의 보좌와 자기 보좌를 바꾸려고 합니다.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지폐의 총회의 의장이 되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하라. 하나님과 비교해서 누가 높은가 선동하려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이런 망상에 사로잡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망상에 잡힙니다. 심하면요 자기가 신인 줄 압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18장은 두루 왕의 교만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사탄의 교만입니다. 사탄의 반란, 사탄의 타락, 사탄의 쫓겨남, 이것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루 왕의 에스겔서 28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신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채 할지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요 피조물이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뉴에이지라고 부릅니다. 짐승이 사람이 됐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진화론입니다. 사람이 신이 되려고 노력하고 말하고 신이 되었다고 말하면 그것은 뉴에이지라고 합니다. 아무리 루시퍼가 하나님이 취하고 물별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려고 북극 깊이 산 위에서 자기가 의장으로 차지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비교해 보려고 해도 루시퍼는 창조물에 불과하다.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이 된 것처럼 하여도 그것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한반도의 북쪽에는요 사람을 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김일성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어버이 수령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어버이가 아닌데도 어버이처럼 하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김일성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수령이라 불렀습니다. 김일성을 신처럼 숭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2단 김일성 우상 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10대 종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일성을 우상화하는가? 김일성이 하나님이란데 하나님이 어느 날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죽음은 이 독재 체제가 김씨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아들 김정일이라는 놈이 3년 동안 김일성 시체를 보관하는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 궁전을 금수산 태양궁전이라 불렀습니다. 이 궁전을 3년 동안 짓는데 들어간 돈이 1조 원입니다. 3년 동안 김일성 시체를 보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들어간 비용이 1조 원인데 거기에다가 돈을 다 쏟아 부으니까 북한 주민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옥수수를 1년 동안 북한 전 주민이 먹을 수 있는 양의 가격은 3,300원입니다.
1년에 3,300 옥수수를 사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나누어 줬더라면 아무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일성 시체를 보관하기 위해서 1조 원이나 들이면서 시체를 보관한 장소를 짓는 동안 주민들은요 굶어 죽습니다. 김일성을 신이라 부르고 김일성을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그 김일성이라 부르는 하나님은 백성들을 굶겨 죽였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나를 굶겨 죽이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죠. 하나님은 굶겨 죽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40년을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반성을 쳐서 물을 주시며 저녁에는 고기를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게 해서 떨어지게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성기는 그 김일성은 지가 하나님이라면서 백성들을 굶겨 죽였습니다. 지가 하나님이라면서 모든 통행의 자유를 박탈시켰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이 발견되면 그 일가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입니까? 우상숭배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을 하나님이라만 섬겼지만은 3년 동안 300만 명 더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400만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린아이가 앞에 지나가면요 개로 보이는 거예요. 개로.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어린아이가 지나가는데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 잡아가지고요 쌀만 먹었어요. 쌀만 먹으면서 그걸요 앞다리 뒷다리 이렇게 파는데 사람 팔이고 사람 다리예요.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니까 이거는 사람 손이고 사람 다리인 거야. 그런데 잡아먹은 사람 눈에는 개다리로 보이고 개몸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북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미친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진 게 주사파예요. 주사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교회를 무시하면요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신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좋아하셨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평생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굶주리는 나라, 지금도 보릿고개에 있는 나라, 지금도 양만 쌍놈이 있는 나라, 지주와 소장농이 있는 나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지게 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이루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민주화, 자유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달력을 한번 보셨습니까? 달력 보면 기가 찹니다. 5.18 민주화 운동, 4.3 민주화 운동, 민주항쟁.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 날짜는 없어요. 이제 내년부터 달력에 대한민국 건국 1948년 8월 15일 건국 기념일을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마음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나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겸손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요, 은혜가 없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한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거룩하고 높은 곳에 거하며 겸손한 자와 통회한 자와 함께 있으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승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승케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국민의 짐당에게 의지하면 국민의 짐만 지금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희망이 없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람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주기를 기다리면 늦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고,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닫힌 문도 열리고 메인 모든 것이 벗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에덴에서 뱀으로 위장하여 하와에게 접근하였습니다. 뱀 안에는 사탄이 들어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안 먹으면 삽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나서는 죽는 것이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아담이 93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으면은 과연 신이 되는가?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주며 아담도 먹었습니다. 자, 먹고 나서 신이 되었습니까? 신이 안 되었어요.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신이 된 것이 아니고 타락한 자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하늘에서는 사단과 그 무리를 하늘에서 쫓아냈습니다.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하는 겁니다. 영생.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 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에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이라 하였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의 위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겔서 28장 16절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는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하늘에서 누리던 그 루시퍼의 모든 영광과 위치, 그것을 다 박탈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입을 금하였습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그 에덴에서 누리는 것이 다 박탈나는 것입니다. 너는 에덴에서 모든 것을 지키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지위 해제, 나가. 모든 소통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동물도 다스리고 식물도 다스리고 동물에게 이름도 다 지어주고 식물에게 이름도 다 지는 건 너는 이제 안 돼. 기억력도 약해지고 보는 것도 약해지고 모든 누릴 수 있는 것을요 다 내려놓고 나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잃었던 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림받아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쫓겨나서 그가 자리 잡은 것이 공중입니다. 공중. 그래서 공중근세 잡은 자라 하였습니다. 또한 땅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위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을 때는요 천사들 중에 천사장, 모든 천사들을 호위하였으나 이제 자기를 따르는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이 사탄을 마귀, 용, 쫓겨난 자, 파괴자, 옛뱀, 거짓의 압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 파괴자, 옛뱀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가 담대할 것은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세상 임금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 타락한 천사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이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때 하늘 전쟁과 사탄의 멸망입니다. 사탄이 공중근세를 잡았지만은요 후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이 되면요 후 3년 반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과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웁니다. 용과 그 사자들이 미가엘에게 싸우나 미가엘과 그 군대 천사들을 이기지 못하고 공중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으로 내려와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자, 사탄은요 계속 밑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하늘에 있을 때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장 중에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교만으로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공중에서도요 미가엘에게 쫓겨가지고요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땅에 내려와서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 섬멸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3분의 1을 대피시킵니다. 그것이 강야라면 강야, 페트라.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도망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는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이 세 가지 분류를 봐야 됩니다. 신부, 여자, 음녀입니다. 신부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신부가 되어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란에 대해서 순교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신부가 변형되어서 14만 4천 명이 되어 적그리스도가 싸운다. 이것은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는요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자,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여자는 신부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자가 강야로 와서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는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부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음녀가 있습니다. 음녀.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녀가 있습니다. 음녀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음녀에 속하는 것, 이단 종교,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 증인, 몰몬교 다 음녀들입니다. 그리고 종교다운주의자들 음녀들입니다.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이 붉은 빛 짐승, 즉 정치적인 최고 권력자에게 들어붙어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라 부릅니다. 오늘날도 이 악한 자에게, 악한 정치가에게 들어붙어 가지고 그 정치가를 사모하고 동영상 틀어주면서 훌륭한 정치가라 하는 건요, 그건 미친놈, 음녀, 미친놈이 미친 뭐라고 해야 되나? 음녀예요, 음녀. 여러분, 교회가 이놈도 만나고 저놈도 만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가 뭡니까? 아니, 불교도 만나고 유교도 만나고 이슬람교도 만나고 정절이 없어요. 정절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겁니다. 예. 교회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예. 그런데 무슨 말이냐? 불교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유교에도 하나님이에요. 그건 음녀가 하는 짓입니다. 음녀가. 한 남편은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는 한 남편을 사랑하는 게 그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음녀는 어때요?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그건 음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짓 선자는 음녀입니다. 이단교회는 음녀입니다. 배도하는 것은 음녀입니다.
그래서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정치 권력에 들어붙어 가지고 음녀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신부, 여자, 음녀. 호세아서는 뭡니까? 집 나간 여자는 누굽니까? 고멜. 그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야, 집 나간 여자 고멜을 데려오라 이게요. 이스라엘이 집을 나갔지만, 하나님의 집에 나갔지만은 반드시 데려오십니다. 7년 환란 중에 14만 4천 명도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두 선지자도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페트라성에 들어가는 3분의 1도 유대인들입니다. 집나간 고멜을 데리고 오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림한 후 3년 반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이 끝날 때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신 공중 재림과 그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늘이 두 번 열리는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이 열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납불 같은 주의 음성이 있다. 그래서 지상 재림할 적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때는 전투력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내려오신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문이 열립니다. 보라, 그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모습은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싸우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싸우러 내려오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 입에서 이양금이 나옵니다. 이양금은 말씀. 성령의 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쳐서 짐승과 거짓 선자를 잡게 하십니다. 짐승과 거짓 선자를 잡아서 유황불불에 던져 넣으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를 타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6장부터 전산년만 시작입니다. 그때가 되면은요, 휴거되고 나서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될 때에 흰말을 타고 나타나는 자가 있는데 하늘 가졌습니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그 입에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단지 손에는 활을 가졌다. 사냥꾼이다. 니무롯 같은 사냥꾼입니다. 이스마엘 같은 사냥꾼입니다. 에스 같은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해서 해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 그거는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싸우시는데 짐승과 거짓 선자를 잡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집니다. 그 다음에 사탄을 잡습니다. 사탄을 무지개의 속에 가둬놓습니다. 자, 사탄이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권세를 잡았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았으나 공중에서 미가엘에게 피하여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가 지상 재림 때는요, 무지개에 갇힙니다. 무지개에 갇혔다가 천년이 찰 때쯤 잠시 노임을 받습니다. 풀어줍니다. 이놈이 또 그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만국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게 곡과 마곡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성을 두르고 포위합니다. 성도들의 진가 성을 두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사탄과 그 무리들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탄을 잡아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린다. 이것이 사탄의 멸망입니다. 이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쇠젖도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귀가요, 마귀의 귀혼이 천사장에서 마음에 교만하여 쫓겨나고 3분의 1가 쫓겨나고 공중권세를 잡았으나 공중에서도 미가엘에게 피하여서 땅으로 쫓겨나고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 섬멸시키려고 하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숨고 신년 환란 때 끝날 때에 예수님이 지상전에 가서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잡고 사탄을 멸하여 무지갱이에 가둬놓고 임봉하여 놓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천년이 끝날 때 잠시 풀림을 받아서 또 반란을 일으키나 이제 그 멸망은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있는 곳에 불과 유황이라는 지옥으로 던져버림으로써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끝나고 21장에서 22장은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것은요 딱 한 가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